5장 하다가 다 못하면 24절까지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뭐야? 야엘이 시스라 잡아 죽이는 거는 지난주 본문에 나온 게 반복되어 있어서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골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가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뱀에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돌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덕거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뜰 때 곧 그의 간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앞에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이밉게 움돋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뭐요? 더불어의 노래. 나무 노래를 내가 자르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노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와 이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요? 비참한 상태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됐는지 이유. 누구 앞지 아래서? 하솔랑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앞지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를 소개하는 게 첫 번째 초창기 초반부 내용입니다. 몇 절까지? 8절까지? 몇 절에서?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과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지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답을 말하라면 13절에 그 회복의 이유가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13절이 보고 싶긴 하지요. 예, 한번 읽어봐. 시작. 예,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의 헌신입니다. 백성이 내려왔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백성 기인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백성이죠. 백성들이 나와서 절거히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힘을 합쳐서 절거히 헌신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짱 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또 해주시더라?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더라. 이거 두 가지가 그 비참한 상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면, 또 천하만민이 북반대로 돌아오려고 하면, 또 부산에 부흥이 오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기인들이 지도자라면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절거히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 누군가 지도자가 일어나서 절거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함께 절거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것만 있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지도자와 또 성도들이 함께 절거히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부흥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다. 몇 절을 봐야 돼?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은 여러분 그 앞에 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솔랑 야빈과 시스라를 이겼을 때지요. 이겼을 때에 드보라와 아이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하다가 뭡니까? 시러인데, 시러가 여러분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뭐로 되어 있다고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둘이서 불렀으면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누구의 노래야?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전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바락의 노래라고 그 바락을 꼽살이 끼워줬느냐? 내가 보기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과 뭐 저자를 소개하면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뭐 아무개 교회에 문안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 그때 여러분 그럼 저자가 바울과 디모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글을 쓰게 하셨지만은 바울이 자기 동력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높이는 거하고 원리가 같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자기가 노래를 지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1등 공신이었던 드보라를 이제 같이 끼워서 높이고 있는 것이다. 2절 바락을 알아들어라 적당하게.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들은 지도자라는 말이고요. 영솔은 뭐야? 파르아. 예? 파르아. 아니 뒤에 있는 영솔은 뭐야? 파라. 파라지요. 파라가 뭐야? 풀어놓다, 떠나게 하다, 석방하다. 여러분 이제 파라는 이게 뭐라 해야 되노? 풀다? 머리를 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시린하고 연관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풀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쓰일 때는 이 뭐라지? 뭐 헌신했다 뭐 이렇게 쓰이는 거. 풀다가 헌신했다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솔하였고 맞나? 자기를 즐거이 헌신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래 돼 있지요. 지도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솔했다는 말 자체가 헌신했다는 말이고 누가 먼저 헌신했고? 예,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걸 보고 백성이 또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지도자의 헌신과 백성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백성도 지도자도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속사에 즐거이 수종드는 자가 있다. 뭐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혹시 한 놈이라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또 성령의 어떤 이 성령 부분에 있어서 깝깝한 나라를 세우려고 정말로 여러분 막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떤 놈이 즐거이 헌신하겠습니까? 지금 마누라한테나 즐거이 헌신하고 아새끼한테나 즐거이 헌신했지 하나님한테는 즐거이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지 은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왕들은 또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고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이방 왕들과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려고 적었겠지요. 그러나 이방의 왕들도 들을 것을 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한 소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방의 왕들도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래하는 이 노래가 자기를 높이는 노래가 아닙니다. 또 바락을 높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방인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열방이 다 알아야 될 대상이지요. 열방이 구원의 대상이니까 이들도 이제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여러분 세일에서 나오고 에돔 들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40년 광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에서 나오고 에돔 들에서, 세일이 에돔 들 같은 말이거든요. 에돔 들이지만 여러분 에돔 들이 이제 광야겠지요. 에돔 아래쪽에 있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약 38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38년 동안 시내산에서 한 2년 있었던 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에돔 들판에서, 에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 에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 때에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뺑뺑이 돌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거니셨다는 겁니다.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거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이 뭐하고? 진동하고, 가는 데마다 땅이 덜덜덜덜 떨더란 말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걸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온 것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는 세상이 진동하고 두려워하고, 땅이 여러분 꼭 땅의 진동도 맞습니다. 이 땅의 진동 맞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서 뭐하더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떨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에서, 야야 나도 지금 잠이 와 죽겠다. 뒤에 가서 서서라. 네 지금 뭐 네가 잤지 누가 잤노? 같이 잘까? 얼른 가라. 그럼 빨리 가서 서서들어. 뭐? 출애굽기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을 때에 거기 15장에 보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누가? 모세, 미리암 뭐 이런 아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첫 번째 주제로 노래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12절까지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고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요까지인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거기에 보면 모압 영웅이 뚫고 에돔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주변국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지만은 구름을 여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을 여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광야였지만은, 누가 봐도 한 달도 살 수 없는 광야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두렵게 해 주셔서 적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들이 공급되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잘 나갔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산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면 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들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뭐 하더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더란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진동하고,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시내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지요. 야, 너 구속사 뭐야 이거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메시아 보내줘서 천하와 만민이 복받는 들어오는 이 구속사의 수종들어서 뭐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배로운 자로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약속했던 데가 시내산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도 그 큰 시내산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꼽살이 끼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커 보이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광야길에서도 시내산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고 세상 대적이 두려워 떨게 하셨고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광야에서도 잘 나갔는데 지금은 5절 6절 시작. 아넷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나스의 아들 상갈의 날에, 아나스의 아들 상갈은 여러분 몇 번째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지요. 뭐 어디 2장 건티에서 잠깐 언급됐던 세 번째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3장 건티인가 뭐 어디. 그 다음에 어디야? 또는 야엘의 날에. 야엘은 여러분 시스라 머리에 말뚝 박은 여자지요. 그러니까 누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드보라 지 시대를 이야기야. 그러나 드보라가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고 그 주변 인물을 높여줍니다. 앞에 바락을 높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야엘을 높여줍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아나스의 아들 상갈의 날에 자기 바로 앞 시대와 그 다음에 여러분 또는 야엘의 날에 바로 자기 시대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광야에서도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도 우회된 판인지 대로로 못 다니고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 대로가 텅텅 비었어. 왜 대로가 텅텅 비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가 대로다 치십시오. 여기 뭐 그래도 제일 안 넓겠나? 여기는 사람들 아무도 안 다녀. 왜? 시스라와 군대들이 그 기다리고 있다가 삥 뜯기면 또 삥 뜯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두드리 패면 두드리 맞아야 되고, 딸년 보이면 또 데리고 가서 잡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시스라는 계속 갈고, 공군다는 말이 서울 사람들 알아들으려나? 공구고, 그러니까 뭐 공기고, 그러니까 공구니까 공기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로는 텅텅 비었어. 사람들이 안 다녀. 모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녀? 오솔길, 꾸불꾸불한 길, 샛길. 빨리 가려고 샛길로 가는 게 아니면 이런 오솔길로 그냥 두더지처럼 기다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광야에 있어서도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데도 사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넘겨봐.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노. 뭐가 그쳤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장로님, 마을 사람이 뭐요? 페라존이 뭐요? 통치자. 여러분, 페라존은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뭐가 그쳤으니? 통치자들, 이 페라존이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야? 페라존이 남성 단수인지 복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단수거나 복수거나 여러분 남성 아이가 남성. 그래서 남자 통치자들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거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시스라가 겁이 나가, 시스라의 군대가 겁이 나가 대로로 못 다녀. 그럼 이때 누가 나서줘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하나님이 나서줘야지. 사사를 하나 일으켜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남자 사사가 없더란 말, 구원자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이끌어줄 통치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처음엔 자기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면 일 날라나 하고 기다렸는데 남자 통치자가 안 일나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에 뭐가 되기까지?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 고리타분한 소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 할 때마다 돌 맞을 생각, 또 욕 들어물 생각하니까 뭐 썸짓하기는 한데, 뭐 기왕에 많이 들어문 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목을 세우지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고신은 아직까지 여목이 안 세워졌고요. 이제 뭐 고신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자 목사님을 뵈면 그냥 꼭 깍듯이 잘합니다, 여러분. 깍듯이 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 실제로 잘합니다, 여러분. 아주 매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제 잘. 그러나 저는 세울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신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지만은 신학교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도 없지만은 여목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신학교를 세우면 여자들이 더 많이 배우러 올 거고 나중에 안수 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괜히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싫어서 이제 안 세우는 게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워졌지 않느냐?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지요.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었었고요. 두 번째 사사가 병시대지요. 멀쩡한 놈 중에서 사사가 안 일어나니까 병신을 세우신 거고요. 세 번째 사사가 농부대이지요. 상가리인데 농부대. 이게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 지도자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써서 니네 아이라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야가 기다리다가 지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됐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자 사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자를 세운다고 봤을 때에 얘가 여러분 처음부터 자원했던 게 아니고 내가 사사가 되겠다 했던 게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 남자 사사를 기다렸지만은 통치자가 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대로로 가지도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시대적 배경을 아시겠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만약에 여자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운 게 맞다면 저는 남자들이 꼴값을 못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페라존이 즉 통치자가 거쳤으니 나 더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자기가 어미가 안 돼, 사사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사가 되기까지 통치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자가 된 것이다, 사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여러분 이제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4만 명 중에서 이 전쟁이 여러분 사장에 있는 전쟁이었다면 원래 10,000명 부름받았는데 3만 명이 더 왔다고 봐야 되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장에 있는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스라가 처음 쳐들어온 전쟁일 수도 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시스라가 처음 쳐들어온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장에 나오는 시스라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평지 기송강이 있는 데서 싸움이지 성문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군사가 그때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성경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추억을 해온다라고 더듬어 와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봤을 때에 처음 시스라가 쳐들어온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0,000명 중에서는 뭐도 없었다. 40,000명이라 하는 거 보니 군인도 많이 없었지만은 창과 방패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창이 무기를 대표하고 방패가 여러분 갑옷이나 자기를 방비하는 것의 대표라면 창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자기를 방비하는 군사 물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야, 아들 누구 마루 왔나 소풍 왔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싸울 준비가 1도 안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최악의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일단 뭐가 없어? 대로가 비었어. 사람들이 여러분 당당하게 대로로 못 다녀. 누가 무서워서? 주변국이 무서워서. 두 번째, 일으켜줄 구원해 줄 지도자가 없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울 무기도 없어. 자기를 방비할 방패도 없어. 한때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당당하고 누가 대적할 자가 없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졌는데, 이놈 가나안 땅에, 복지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데도 비참함이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8절 시작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뭘 택하였으므로?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내가 여호수아 때도 이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독특한 할 때 내 발음이 언젠가 했던 발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뭐가 있는 나라라?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구속사에 수종들어서 뭐 되는 거? 제사장 나라 되는 거. 하나님이 이 독특한 부르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웠고요, 그 사람들은 요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복과 인구와 모든 영역에 축복해 주겠다 했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목회만 잘해도 네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들이 이제 구속사에 수종들다가 가나안 땅에 왔지요. 여러분, 옛날에 첫 번째 약속에 수종될 때는 어디에 살았어?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유재산이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욕심도 없지요. 재산이 없는데, 아니 집이 없고 지 땅이 없는데 무슨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40년 광야길도 그게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삥 뜯고 용돈 얻고 또 이래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좀 마음도 좀 영한 데가 있었고, 군대 가서도 사유재산이 없었으면 주는 밥 처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대하고 딱 나와가지고 철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하려니까, 대학도 나오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려니까 사유재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직장에 주일날도 오락하면 가고, 등산 가자 하면 가고, 내 술 한잔 받으라 하면 받고, 바이어 한번 섬겨봐라 하면 섬기다가 접대하고, 접대하다가 지도 자빠이 자고, 뭐 자꾸 이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삶이 시작되면서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지 소유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 지가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그 다음에 뭐 쌓지 아니한 성읍,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게 니끼 생긴 거, 짓기 생겨.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애굽의 농사법하고 이스라엘 농사법은 틀리고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농사법은 어떤 방법 이전에 바알신을 섬기는 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왜? 바알신이 비를 내린다니까. 그것도 바알신이 주는 쾌락도 있었습니다.
술의 신, 돈의 신, 섹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을 못 끊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비를 준다 하니까 비가 와야 농사가 될까? 이거 비도 안 오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아세라가 행운을 준다 하니까 그 아세라가 주는 운빨 받고 바알이 주는 뭐 받아서 빗물 받아서 잘 살려고, 부자 돼서 잘 살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무리가 새 신을 선택했더니 걸베이 중에 상걸베이가 됐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여러분 탕자가 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이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까? 뭐 돈을 많이 썼다, 여자를 잘못 만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 장로님, 그 뒤에 일어서서 들어봐라. 당신이지 그럼 누구겠노? 지금 장로님밖에 졸고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무리가 뭘 택했으므로? 새 신들을 택했으므로 이런 비극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광야에서도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비참해졌느냐? 하나님하고 멀어졌고 다른 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어떤 새가족이 기독교 뭐 스쿨을 나왔다든가 뭐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이 돼서 유치원을 갔는데 불교 유치원을 갔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불상을 닦으라고 이제 스님이 주문을 외워서 아침마다 불상을 닦으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교회로 왔다는 따끈따끈한 엊그저께 새가족 환영회 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돈하고 연관이 되면 기독교 대학 나온 애가 불교 유치원에 가서 불상을 아침마다 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고 연관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비 내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런 지식이 없으면 몰렉 섬기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면 아세라 섬기고 이런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비참해졌는지 그 이유, 이스라엘의 비참함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됐나? 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9절부터 내용입니다. 보자.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드보라는 뭐부터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방백부터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부터.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 뭐 이런 말은 없고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레라고 돼 있어서 그 방백들에게로 향하더란 말입니다. 방백들이 땡기더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로, 레가 뭐를 향하여 이런 말이거든. 방백들에게로 자기 마음이 자꾸 쏠리더란 말입니다. 그걸 사모했다고 의역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를 들어서 이 방백들이지만은 대표적인 방백 하나를 찝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드보라나 자기를 높이기를 거부한다면 바락이겠지요. 바락 보고 여러분, 야, 너 가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하고 시스라의 군대하고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바락이 뭐 하더라는 겁니까? 즐거이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내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가 어디라고 그하고 싸우라 합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래요?
만 명 데리고 와서 싸우라 하니까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뭐 갑옷도 없는 놈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팔 불고 만 명 끌고 모아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고 내려가서 싸우라 하니까 그냥 막 죽듯이 뛰내려가가 싸우더라는 겁니다. 절거이 뭐 하더라고? 헌신하더라고.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던지니까 절거이 헌신하는 놈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회복은 여기서부터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떨어지고 절거이 헌신하는 한두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뭐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말기다 은혜지. 10절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탄 자들, 흰 나귀를 탄 자, 흰 나귀 본 적 있나? 아이씨, 흰 나귀 본 적 있나? 나귀는 본 적 있나? 그렇죠.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이상한데 거기 나귀 아이가 흰 나귀 본 적 있나? 좀 오래 사신 분 없나? 흰 나귀 본 적 있나? 에? 못 봤어요? 안 보고 뭐 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의 말은 없었고요. 말은 왕이나 탁가 말은 진짜 없었고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도 도망갈 때에 전쟁에 저 아버지하고 싸우겠다고 뭐 싸우다가 도망갈 때에 나귀 타고 가다가 머리가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나귀 타야 되는데 흰 나귀라 종자가 폭이 드문 거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타겠습니까? 엄청 부자들. 그 요즘으로 치면 페라리 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페라리 탄 자들아. 그 다음 양탄자에 앉아있는, 양탄자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카페트인가 뭐 그렇거든요. 카페트에 앉은 자들아. 요거는 마 부자들. 엄청 부자는 아니고 고마 부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아. 길에 행하는 자들아. 요 행하는 자들이 할락이거든. 할라크거든. 할라크가 여러분 걷는다는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 뚜벅이들. 이것들은 막 부자도 아니고 그냥 경상도 말로 하면 평민, 표준말로 하면 평민, 평민들아 뭐해라? 전파해라. 전파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시아어가 묵상하다, 말하다, 탄식하다. 계속 반복해서 말해라는 겁니다. 뭘 말해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계속 말을 해라는 겁니다. 야, 네가 페라리 타고 대로로 다닐 수 있는 거, 야, 네가 카페트 깔린 좋은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거, 야, 네가 돈 없는 것들은 뚜벅이로 두 발 가지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 하나님과 멀어져서 은혜가 끊어졌을 때는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내 소로로 다녔다. 꾸불꾸불한 길로 다녔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증거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봐봐라. 사사시대가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복들이 다른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평안이 주어졌을 때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11절 활 쏘는 자들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게 번역이 뭐 개판인 데가 많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물 깃는 곳이니까 우물이지요. 활 쏘는 데서 멀리 떨어진 우물. 여러분,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상거가 멀다 할 때 이제 상관없이 됐다는 말입니다. 활 쏘는 자들은 저거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거가 아니고요. 누가 활을 쐈단 말이고, 시스라의 군대들이 자기를 향해서 활 쐈다. 그 시스라의 군대가 활 쏘면서 조준 발사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이런 소리가 이제 그쳐 전쟁이 끝났단 말이다. 전쟁이 끝나서 활 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진 물 깃는 우물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게 채택이거든요. 의로우신 일을 뭐해라? 전해라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이 우물에 와가지고 시원하게 물 떠먹고, 니네들 양들 물 먹이고, 소떼들 물 먹이고, 낙타떼들 물 먹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뭔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전파해라는 겁니다.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에서 마을들을 위한 어려우신 일을 노래해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마을들을 위한이 뭐요? 장로님, 마을들을 위한 페라존. 페라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좀 전에 내가 페라리라 캔 거, 페라존이 뭐라 카대? 통치자라 안 카드나. 7절에 있는 페라존이 그도 마을이 아니되지요. 마을들이 그쳤음이 아니고,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음이 아니고 지도자가, 통치자가 그쳤으니 이렇게 번역했지요. 여기도 똑같은 페라존이 쓰였습니다. 똑같은 그러면 통치자라고 집어넣으면 그냥 번역이 됩니다. 봐봐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데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어려우신 일을 전해라. 이스라엘 마을들을 위한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통치자들을 위한 어려우신 일을 노래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뭘 일으켰다는 겁니까? 통치자들을 세우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해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세워지고부터 백성들이 우물에도 가고 성문에도 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어디로 갔었어? 길에도 가고, 페라리 타고 길에도 가고. 그럼 여러분, 성문은 뭐 하는 데야? 여러분, 성문은 재판도 하고 시장도 열고, 그 다음 뭐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결정도 하고, 동사무소하고 비슷해가 거기서 교제도 하고, 오만때만 거를 거기서 다 하네. 교제의 축이다. 야,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마을 회관에 모여가 핫도도 치고, 거기서 반상회도 하고 통장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문에 내려갔다는 말은 모든 일상생활이 다 회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고부터 뭐가 이루어졌느냐? 페라리 타고 길에도 가고, 양탄자 깔린 집에서도 쉬고, 그 다음에 물에 가서 우물도 퍼마시고, 성문에 가서 일상생활도 하고. 됐나?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자를 일으켰느냐? 12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자를 일으키신 방법입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지금 이 노래를 누가 쓰고 있노?
드보라가 그럼 지가 지한테 하는 말이가? 예, 이게 여러분 원어에 보면 요 깰지어다가 2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드보라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드보라 지가 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풀면 너는 깰지어다 하고 여성형을 써서 드보라야 너는 깰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깰지어다 너는 깰지어다 드보라여 너는 깰지어다 너는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장로님 노래가 뭐야? 싫어. 싫어. 싫다고? 싫은데 여러분 원어에는 싫어 다바른가 다바르 싫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앞에 나와? 안 나오는가 봐요. 실제로 여러분 싫어 다바를. 싫어 다바르로 나오지요. 여러분 원어에는 싫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노래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따바르가 나오면 말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싫어 따바르는 노래로 말해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들 교육시킬 때에 노래를 지어서 교육시켰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 마음이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무식한 것들을 아둘람 공동체 회원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그 중에 있었겠지만 대부분 띵한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럼 얘들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 시를 썼습니다. 시를. 시가 그때 당시에 노래입니다. 노래. 시와 신령한 노래와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을 그냥 그 법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끌고 갔습니다. 옛날에 우리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거 했다고 했잖아. 그럼 또 뭐 있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아. 새벽종 아닙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아. 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살기 좋아. 이런 거 맨날 애가 노래로 애가 세뇌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 뭐 어릴 때 진짜 세뇌됐거든요. 그 봐봐라. 그 덕분에 또 잘 살기도 했잖아요. 그때 영향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노? 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드보라야 너 깨어라. 드보라야 너 깨어나라. 드보라야 너 노래해라. 노래로 가르쳐라. 노래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봐봐라.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했지요. 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깨우고 드보라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아이노함의 아들을 일깨워라 하시는 거야. 네가 나가서 전쟁하면 포로로 잡아올 수 있을 기다. 누가 시스라와 그 군인들을 포로로 잡을 기다. 그러니까 이길 기단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지도자 하나를 딱 일으켰습니다. 여자 지도자 하나를 딱 일으켜서 그 여자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영을 깨웠습니다. 드보라여 깨어날지어다. 드보라여 깨어날지어다. 너는 내가 주는 말들을 말로 노래로 가르쳐라. 노래로 말해라. 그래서 그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락을 일깨워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보라가 여러분 바락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지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고향 스불론과 이사갈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스라와 그 군대를 네 손에 붙일 것이 되지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똑같은 소리를 낸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드보라한테 들려주신 거야. 그 들려준 거를 드보라는 시스라한테 말하니까 시스라는 절거히 헌신했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복은 그냥 하나님하고 연결된, 예언으로 연결되고 음성으로 연결되고 능력으로 연결된 하나가 딱 일어나면 비참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다 하나. 제대로 연결된 하나만 딱 일어나도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거든요. 회복이 되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어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로 말해라. 뭐라 할까요? 바라보고 일어나라 캐라. 일어나라. 쿰.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안전장소에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다 했지요. 출전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출전해라는 겁니다. 일어나죠. 출전해라 바라가.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네가 출전하면 시스라의 군대와 그 사람들이 네 포로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해 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왔다야. 13절. 자, 야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드보라가 말을 전달하고 그 다음 바락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두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대로로 못 다니고 소로로 다닐 때 물도 못 마시러 갔을 때 하나님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남은 기인들과 백성이 내려왔다. 이 남은 기인은요, 초창기 멤버 10,000명 뺀 그 다음 사람들. 초창기에 여러분 나팔을 불었을 때에 서불론과 이사갈에서 서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이 왔잖아요. 요 10,000명만 내려왔는데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는 말은 그 10,000명 외에 이제 더 오더란 말. 이상하게 전쟁을 하고 싶네. 슬금슬금.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못 나왔는데 바락이 순종하고 현장에 딱 가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꾸물꾸물 더 나오더라는 겁니다. 남은 기인들이, 그때 안 나왔던 기인들이 나오고 그때 안 나왔던 백성들이 나오고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움직이면 또 사람들이 10,000명이 붙고 그게 또 50,000명이 되고 뭐 아까 그게 만약에 이 싸움 이야기라면 30,000명이 더 붙는 거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위하여 드보라가 승리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더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13절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누가 움직이더라 했습니까? 바락이 드보라의 예언을 듣고 바락이 전쟁터로 달려갔더니 누가 나오기 시작했다 했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 그 남은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14절, 15절은. 그때 15절 끝부터 16절, 17절까지인가 모르겠지만, 그건 또 그 와중에도 안기 나오는 것들, 동참 안 하는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은 동참하는 것들을 19절에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계속 동참한 것들과 안 한 것들과 한 것들과 안 한 것들을 대조하다가 동참 안 한 것들을 메로스로 통합시켜서 저주해버리고 동참한 것들을 야엘로
통합시켜서 축복해버리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놈들이고 너희는 하나님 복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결론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일으키고 지도자를 일으켰느냐? 드보라 한 영혼을 성령을 주면서 깨어나라 했다. 그 음성을 줬다. 그 음성을 드보라는 누구한테 전달했다? 바락에게 전달했다. 바락은 절거에 헌신했다. 절거에 헌신하고 내려오니까 진짜 10,000명이 모였고 그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에 갔고 시설하고 싸우러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다. 그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죠. 내려가면 죽는 행위 자살행위 되지요. 올 산에 짱박히 있어야 여러분 철병거 버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위에서 싸워야 유리한데 내려가라니까 밑으로 내려갔다. 그냥 내려가니까 희한하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울 자들이 물론 뭐 삽 들고 오고 뭐 무기가 없다, 홈이 들고 왔지만 그래도 인간이 머리 숫자가 모이기 시작했다. 야야, 여러분 목회를 해봐라. 띵한 것도 머리숱 채우고 보이면 그게 좋은 기다. 지가 지금 전쟁하는데 머리수가 보이는데 전쟁하러 간 놈이 좋은 기다. 지금 사기가 올라가는 기다. 누가 먼저 나왔느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 말이 좀 어려운데, 옛날에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이 그 분배받기 전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정령회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길을 누가 다시 차지했는데? 에브라임이 차지했는데, 그 아말렉이 살던 땅에 살았던 에브라임 사람들만 왔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다 온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 아말렉의 전에 살던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만 에브라임에서 전쟁하러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것들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이게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베냐민은 두 번째로 왔는데, 봐라, 너의 백성 중에, 원어로는 너의 백성 중에 라고 번역이 되고, 너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네 뒤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에브라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에브라임 뒤에는 누가 나왔단 말입니까? 베냐민이 나왔는데, 네 백성 안에 배가 있어가 네 백성 안에서 왔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은 진짜 숫자가 얼마 안 온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그래도 수천 명씩은 왔는데 베냐민은 10명, 20명 이래 떡 데리고 온 거야. 누 바로 왔어. 우리도 전쟁에 합세하러 왔는데 어느 지파야? 베냐민인데. 이게 다야? 예. 그래서 야, 너 에브라임한테 꼽사리 끼가 그냥 같이 그냥 다녀.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번역이 그냥 개판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이 살던 동네에서 온 자들이 되죠. 자, 그 다음은 베냐민인데, 아말렉 살던 데서 나온 에브라임 뒤에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그 백성들, 네 백성 중에서 따라왔다. 네 백성 중에서 소속이 됐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아예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군대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싸움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수천 명 모아왔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안 간다 했는데 저거만 온 거잖아. 이런 것도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절거히 헌신하러 왔습니다. 우리 숫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마는 그래도 베냐민 대표 믿어 이라고 한 10명 왔더라는 거야. 야, 너 에브라임에 꼽사리 끼어 살아라. 야, 깃발 하나 만들어주기도 힘들다. 야.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깃발을 들고 가는데 너는 막 에브라임의 소속이다.
그 다음에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습니다. 마길은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빼고 요 서편에 차지한 므낫세들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요 아들은 주로 이제 평민들은 없었고요. 누구만 나왔습니까? 통치자들, 지도자들만 싸움에 동참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말은 통치자들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물론 뭐 지 밑에 몇 명은 있었겠지요. 그것들 데리고 나도 싸움에 동참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서도 대장군의 지팡이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는 말은 똑같은 통치자들이 지 밑에 있는 식솔들 몇 명 데리고 우리도 끼워줘. 그리고 이 거룩한 싸움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진짜 소수, 어떤 데는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쫄따구들 데리고 뭐 이래저래 자꾸 싸움에 뭐 하더라, 동참하려고, 절거에 헌신하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일마들은 철병거 900대, 저 뒤에 19절인가 20절인가 그 뒤에 보면 이 뭐지 이거 가나안 왕들하고도 연합되어 있거든요. 에? 가나안 왕들하고도 연합되어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깃보르들이지, 전문 훈련받은 군인이지. 야들은 알바 군발이들이지. 그냥 오합지졸로 무기도 없지, 뭐 갑옷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막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그래가지고 나도 낀가 달라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헌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헌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헌신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짜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 주는 걸 봤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빵은 가지고 건축했거든. 야, 어떻게 이렇게 없어도 빵은 가지고 건축을 했거든. 듣게 봐. 15절. 이사갈의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5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구절이 엄청 많은 장입니다. 여기 정신을 그래 여러분도 차리셔야 됩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다는 말은 자기도 절거에 헌신하고 드보라와 함께 싸우겠다고 찾아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자원자는 이사갈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과 같이가 아니고, 그리고 원어에는 배 이사갈, 그래서 그리고 이사갈이 캔, 그 뒤에 같이가 아니고 이와 같이, 즉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 같이 바락과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그리고 이사갈이 이와 같이 바락에게도 함께해서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를, 바락도 그의 뒤를 따른 게 아니고 바락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어제 준비하다가 욕할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알고 나면 간단하고 쉬운 긴데 막 알기까지 워낙 비틀어 꼬아놔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바락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따라 내려간 게 아닙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드보라와 함께 싸우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바락
바락과도 동행해서 바락이 가는 대로 쫓아 내려갔다. 바락이 여러분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시스라와 싸우라 할 때 이 목숨 걸고 내려가는 건데 이사갈 방백들이 나도 갑니다 이라고 그냥 갈등 없이 쫓아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5개의 지파에서 헌신자들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헌신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나중에 도전받아가 적어도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요까지는 딱 좋았는데 이제 르우벤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내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내 침상을 더럽혔음이로다. 뭐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르우벤이 자기 서모비라고 통과낸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탁월치 못한 저주를 받거든요. 르우벤 지파는 여러분 나중에 왕도 일어나는 놈이었고요, 사사도 일어나는 놈이었고요. 그 흔한 사사가 돌아가면서 한 놈씩 뽑는데 르우벤에는 안 일어납니다. 르우벤에서 일어나는 거는 띵한 것들, 악역들만 일어납니다. 선지자도 르우벤 지파에는 아예 안 일어나고요. 진짜 탁월치 못하리니 그 말이 그대로 구약 전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에서 탁월한 놈 있으면 좀 문자 좀 보내주라. 나도 은혜 좀 받게. 씨가 말랐다, 씨가. 그 근원지에 창세기 49장에 르우벤이 있다.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사람이지요. 동편이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냥 물도 많고 풀떼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떼를 먹이려니까 시냇가가 있었을까 이가. 그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도 나팔 소리를 들은 거야. 소파로를, 전쟁 소파로가 만약에 이거 난 모릅니다 뭔지, 뜨뜨뜨뜨뜨뜨뜨뜨 이기다 치자 그러면 뜨뜨뜨뜨뜨 이거를 르우벤 사람이 양떼 치면서 들었어. 이게 뭔 소파로질이래, 전쟁 났다 안 가나. 지금 누가 바락이 드보라의 예언을 듣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예언을 듣고 싸우러 간다 안 하나. 백성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막 니도 나도 같이 가서 싸우겠다고 막 나서고 꽃게이 들고 가고 있는 중이다니까 르우벤도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나도 싸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설마 결심을 했는데 나는 빠져야지 이런 큰 결심을 했겠나. 나도 뭐 해야지? 나도 가서 드보라와 바락과 더불어 싸워서 시스라를 죽이고 탈취물도 취하고 빼앗긴 영광을 회복하는 데 보탬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16절에 뚜껑을 열어보이. 16절에 뚜껑을 열어보이. 여러분, 헌신하겠다고 조디로 떠드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야는 결심도 하고 조디로 말도 했을 겁니다. 뚜껑을 열었디. 16절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르우벤은 결심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삶을 들이다 보니까 계속 양의 우리 가운데 있어. 야, 전쟁 간다니 안 가나? 하나님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간다 가니까 그 지켜보니까 그냥 양의 우리 안에서 계속 앉아 있어. 그 목자들이, 여러분 알바 목자들이, 양떼들이 많으니까 알바 목자들이 양이 위험하면 부는 휘파람 같은 게 있겠지요. 뭐 이런 거, 이런 소리를 내니까 곰이 나타났어. 아이, 전쟁은 내일 가야 되겠다. 오늘 곰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거 또 언놈이 또 휘파람 보니까 어이, 이번에는 하이에나. 오, 이게 나타났어. 그래, 안 되겠다. 오늘 하이에나 때리지기고 내일 전쟁에 가야 되겠다. 이 지랄 하다 보니 계속 어디에 앉아 있더란 말입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의 결심은 또 하네. 내일은 꼭 가야지. 그 결과적으로 갔단 말입니까? 안 갔단 말입니까? 결심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저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목숨을 걸고, 물론 절거히 헌신하죠. 절거히 헌신하되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 구속사에 수송되려고 달려가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빨대를, 요즘 빨대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빨대는 다 가늘었는데 요즘 빨대는 무슨 볼펜 같아요. 볼펜. 아유, 얼마나 두꺼운지. 막 카페에 가면 이런 빨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들고 옵니다. 그래가 교회 와가 뭐 쭉쭉 빨아먹고, 은혜만 빨아먹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머리털을 목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머리털을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했다. 나는 머리털 확 뽑아가지고 막 이래 안 했다. 머리털을, 이거 누구야? 머리털을 세리마까지만 했다. 저거 어째야 되나 저거. 또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 저 듣기 봐라. 17절 세트로 나온다. 세트로. 아이고, 한타스다. 길르앗은 요단 저쪽에 거주하며, 길르앗은 여러분 그 앞에 르우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빼고 갓과 므낫세 요 지역을, 약간 북쪽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 합니다. 물론 길르앗 지역이 좁게도 있지만은 그냥 길르앗 지역이라 합니다.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게 뭐야?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는데?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났는데 지는 요단강 동편에 살아. 야, 몇 명이 갈라니까 오지랖 그만 떨어라. 오지랖도 병이다 이 새끼야. 아니 그 동쪽에 있는 것들 싸우는, 서쪽에 있는 것들 싸우는데 우리가 왜 가냐? 괜히 목숨 걸고 그 뛰가지 말고 객기 부리지 말고 여기 쉬어라. 네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안주하고 거기 거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다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요빠가 다네. 지금 텔아비브라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비행기 타고 가면 무조건 내리는데 거기가 단 지역입니다. 단이 저 부엘세바로 옮기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단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얘들은 여러분 두로 사람하고 세트가 돼가지고 두로가 온 세상하고 장사를 했거든요. 얘도 두로의 종로로 다면서 장사했습니다. 원래 항구에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 잘 나갔습니다. 야, 내가 지금 메뚜기도 한철인데 지금 돈이 되는 때인데 지금 바짝 벌어야지. 지금 전쟁하러 가라고야. 다 목숨 걸고 싸우고 죽으려고 절거히 헌신하는데 야들은 그냥 여전히 배 타고 다녔습니다. 무역하고 잘 산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지가 잘 산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는 있어서 천국도 가고 또 뭐든 돈도 벌고 잘 산다 생각하지. 스스로 속는 기다. 다는 배의 몸.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아셀은 여러분 그야말로 이게 바닷가에만 거하는, 길이대로 쭉 이래가 바닷가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얘들은 농사도 지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아셀은 여러분 농사도 지었지만은 얘들은 업을 했습니다. 전쟁하러 갈라카이 맹태철, 전쟁하러 갈라카이 쭈꾸미철, 전쟁하러 갈라카이 대방어철. 이거는 철로 치면 못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철 따라 고기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전쟁에 못 나갔습니다. 18절
요거는 초창기의 10,000명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서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여러분, 레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무트. 레는 여러분 뭐 하기 위하여, 무트는 죽단 말입니다. 얘들은 죽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얘는 갈 때에, 얘들은 여러분 초창기에 나팔 불었을 때 서불론에 납달리에서 10,000명 왔잖아요. 얘들은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할 때에 살 생각 안 하고 내려갔습니다. 레무트, 죽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뭘 아낀다, 귀하게 생각한다가 여러분 카바드거든. 반대의 용어가 쓰였습니다. 무시한다, 천시한다. 자기 목숨을 딱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납달리도 덜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였도다. 덜의 높은 곳은 다볼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 가운데 다볼산이 높이 푹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덜의 높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할 때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지파는 그냥 죽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달려갔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래 싸우는데, 죽을 각오로 싸우는데, 어떤 것들은 양치기 하면서, 무역하면서, 그냥 관계없다고 쉬면서, 그냥 업하면서.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웠습니까?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통치자들을 어떻게 세웠? 더불어 한 사람의 성령을 줘서 깨우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됐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언했노? 바락을 향해서 너 일어나서 내려가면, 전쟁하러 가면 포로로 잡아올 기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순종할 때에 많은 인간들이 붙었습니다. 맞지요? 물론 안 붙고 농띠 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이 붙었습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번째 이유다. 13절에 보면 그냥 남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했지요. 하나님이 강림하. 요거는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13절 한 절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인가 거기는 누가 왔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 아닙니다. 하솔 왕 야빈과 이렇게 동맹 맺고 있었던 연합한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싸울 때 같이 싸우러 왔다는 겁니다. 왕들이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머깃도 물가는 여러분 지도 있나? 내 지도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머깃도 물가는 봐봐라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다. 그러면 이쪽 여기가 머깃도지요. 머깃도인데, 머깃도고 여기가 뭐야? 납달리다. 여기가 나사렛이다. 나사렛. 됐나? 그러면 여기가 좀 높은 언덕으로 돼 있고 여기가 더 높은 언덕으로 돼 있고 요 사이가 다볼산 말고 텅 비어 있는 들판이다. 이스라엘 골짜기다.
이스라엘 평야지만 이스라엘 골짜기다. 그 골짜기라서 뭐가 막 푹 꺼진 이런 골짜기가 아니고 그냥 대구 같은 데다, 분지 같은 데. 됐나? 그 이제 먹잇도는 여기다. 요 기송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에이? 그래서 여러분, 먹잇도는 기송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봐봐라.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럼 기송강가에서 싸웠단 말입니다. 됐나? 다낙은 바로 요 밑에거든. 그래서 싸울 때에 싸웠으나 언을 탈취하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기본 화폐가 은이었습니다. 물론 금화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뭐 은 17개 팔렸다, 20개 팔렸다, 17살 때 20개 팔렸다 이런 거 은 몇세 개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기본 화폐가 은입니다. 그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탈취물을 취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즉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얘들이 시스라가 같이 싸울래 했을 때 싸우려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보나마나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면 탈취물을 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안 오겠다 하겠습니까? 다 철병거 900성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방패도 없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왔는데 어이구 나 하나도 못 가져가네. 오히려 저가 죽었다. 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13절에 내려오셔서 싸우셨다는 그 말씀을 지금 풀려고 하는 기다. 20절 별들이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빨리 하자. 별들은요 시편 3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새벽 별들이 기쁘게 노래하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의어로 쓰였어. 그 별이, 이 별은 실제로 별이 아니고요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시편 38편 7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별들이 기쁘게 노래했는데 이걸 다르게 의역하면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뒤에서 백뮤직을 넣었단 말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빡 생겼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러고 천사들이 막 옆에서 백뮤직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하늘에서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은 천사가 내려와서 싸웠다는 말이다. 그럼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불꽃이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불꽃과 바람은 심판의 도구를 이야기한다. 천사는 지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서 막 어디 가서 시설하고 싸우고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다발이라서 심판의 도구라서 하나님이 저걸 치락해서 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나? 사람만 자유의지를 주셨지 천사들은 온전한 자유의지가 없다 야야. 그래서 천사들은 시키는 것만 한다. 그래서 별들이 싸웠다는 말은 천사가 싸웠다는 말이고 천사가 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싸움을 명하셨다는 말이다. 왜 도와주러 왔던 왕들이 탈취물을 얻지 못했느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더불어 뭐했다? 싸웠다. 그게 누가 싸워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야.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셨느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에는 전쟁 안 한다 했지요. 건기에만 전쟁한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건기에는 비가 안 온다 했지요. 근데 기송강이 뭐에들 범람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뭐 이런 게 표류 아닙니까? 에이? 뭐 병건이 세번 거니까 이것까지는 떠내려가지 않았겠지만은 웬만한 것들은 막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라만 물이 범람해가지고 기송강이 그 무리를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게 하셨느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기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송강이 범람하니까 표류되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뭐가 떠내려가고 철병거는 바퀴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소는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밟았도다가 아니고 밟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힘 있는 자를이 아니고 힘차게라고 부사로 써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내 영혼아, 이 말은 드보라 자기가 지금 시스라하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자기를 하나로 봤다. 내 영혼아 너는 힘차게 뭐해라? 밟아라.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고 있으니 너희도 내려가서 힘차게 싸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번역이 개판인데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고 하이고 네가 밟아라, 힘차게 밟아라. 밟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해주고 계시니, 싸워주고 계시니 너도 가서 밟아버려라. 하나님과 동사해버려라. 이렇게 계속 기도원이 드보라가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켜봐.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에 울리도다. 이거는 쳐들어온다고 빨리 달리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 태가간다고 빨리 달리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서 23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는 유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이때 말씀하셨냐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냐면, 드보라 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자로서 하는 겁니다. 메로스를 저주해라. 여러분, 메로스는 이스라엘 근처에 땅도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은 메로스는 제가 보기에 성경에 한 번 나온 단어고요. 여기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싸움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총칭이라고 봐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은 뭐 해라 했는데 싸우라고 하셨네.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독려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돈 버느라고 그다음 내하고 상관없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냥 퍼질러져 있었던 것들의 통칭이라고. 얘가 왔나?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르우벤, 그다음에 뭐 아셀, 그래 이런 것들의 통칭이라고. 메로스를 저주해라. 거듭 이런 말은 없고요. 또 아라르가 있어서 저주해라. 메로스를 저주하고 저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과 동사해서 성전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퍼질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결국은 드보라 입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다리가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절 읽어보고 마치십니다. 시작.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내가 보기에 물론 현존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싸웠던 자들의 통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얘들은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장막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구속사의 수종 들으라는 말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이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하는 것은 대가리로 앓는 게 몸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오중지김을 보급함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구속사의 수종들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처럼 달려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퍼질러져서 돈에 세상에 여러 가지에 미쳐서 그냥 여러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받을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싸워주시지만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수고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이 땅에 하늘 문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내려옴, 기존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움, 절거히 헌신함, 그 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고 내려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서가,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오종직임을 푸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부흥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더보라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 소로로 다니며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우물의 물을 제대로 떠먹지 못하고 구원자도 없는 이런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 사람의 지자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고 하신 주님이여, 에스라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언한 대로 군사가 일어나며 용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헌신자들이, 저희의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실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이 오도록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불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고 그 영을 일깨우고 그 예언이 발악을 세우고 그 발악에 헌신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되 그 헌신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 도전받은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성도들의 수고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 부흥을 보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산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